에스겔 강의 30번째 시간으로 심판의 이유, 그 심판의 이유는 우상 숭배와 이방과 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죄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16장부터 새롭게 또 주어졌는데 앞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의 환상에 이어지는 심판의 경고였어요. 그런데 이 16장부터는 새로운 비유를 통한 비유입니다. 소위 메타포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어떤 상징, 심볼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의 죄죠. 이스라엘의 죄를 드러내놓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송출되는 30부분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현장에서는 또 유인물로 30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앞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의 번영의 모습을 벌거벗은 여호와가 화려한 왕으로 단장한 모습으로 비유하여 묘사하신 바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했죠. 애굽에서 떠나왔지 않습니까? 떠나오기 전에 애굽의 종살이 한 상태를 어떻게 비유했었냐면 앞선 1절로 14절에 보니까 벌거벗은 여자아이의 모습으로 비유했단 말입니다. 벌거벗었으니까 수치가 드러나고 세상 말로 말이죠. 창피하죠. 그런 상태의 그 이스라엘을 주님이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 그냥 들인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입니다. 그 땅에 어떻게 해요? 번성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번성의 모습을 왕후의 모습으로, 이제 앞선 여호와의 모습은 벌거벗었죠. 그런데 이 여호와가 이제 구출함을 받아서 성숙한 처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신부가 된 모습으로 주님이 단장시켜줬다는 거. 화려하게 그를 채색옷을 입히고 그를 각종 폐물을 그의 장신구로 채우면서 그를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번성한 것은 누구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의 시대를 거치는데, 왕정의 시대도 크게 두 시대죠. 하나는 통일왕국의 시대와 그리고 이제 분열왕국의 시대를 거치는데, 통일왕국이 40년 세 명의 왕을 거치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거칠 때, 특히 다윗과 솔로몬 때는 주변의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아주 강한 강대국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점점 부강하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죠. 솔로몬 때부터 우상에 빠지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라는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북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망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에스겔 이 16장에 주어진 시기는 시간적으로 아마 594년 이렇게 보여집니다. 590 8년 되겠네요. 멸망 한 5년 전, 6년 전 채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590 8년, 9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그때 시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미 북왕국은 이미 멸망하고 없단 말입니다. 아수르이 망했어요. 남왕국이 남았는데 남왕국도 우상숭배 쩌들었는데 그 찌들은 그 모습이 북왕국 못지 않았어요. 오히려 북왕국이 우상을 숭배하다 망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알고 거울을 삼아야 되는데 거울을 삼기는커녕 오히려 우상숭배를 더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이 두 왕 시절에는 아주 극악한 우상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손자가 되는 소위 말하면은 요시야 왕 시대에 개혁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혁을 다 하지 못한 거죠. 오히려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라는 애굽의 바로 느그죠. 무기토와 전투에서 서노마후에 이제 결국 죽게 전사하고 하나님 미리 데려가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 버리셔요. 왜 그랬느냐?
심판, 이스라엘의 죄악의 폐역에 너무 극악하니까 심판에 해버리시기 전에 그 못 볼 걸, 참담한 걸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셨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 나라에서 남쪽 유다에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스겔 오기 전에 예레미야를 살펴봤죠. 그런데 그런 차에 바벨론에 이제 쳐들어와서 1차 포로를 끌고 가고 2차 포로를 끌고 가고 이제 3차 포로와 함께 멸망의 목전에 있어. 우리가 역사를 보면 3차 포로와 함께 망하거든요. 근데 망하기 직전에 지금 5, 6년 전에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이유는 왜 이런 말씀이 주어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상기합니다. 자, 이 말씀 주신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심판이 목전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장 겸 선지자 그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셨단 말입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1절로 14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입니까? 너희가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하던 그 냄새나던 자들을 하나님이 건지셔서 그를 왕후와 같이 아름답게 하셔 풍성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풍성한 은혜를 외면하고 타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락한 내용을 오늘 15절로 우리가 34절을 살펴보게 되는데 그 내용을 비유로, 오늘 계속된 비유죠.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본문은 일어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역한 채 심판을 자초한 이스라엘의 행태를 음행하는 거죠. 행음에 비유하여 책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행음이란 뭘까? 그것은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우상 숭배함은 물론, 자, 이게 뭐든지요, 말 안 듣는 사람 보면 자기 고집이 세요. 자기 정해진 어떤 고정관념을 철저히 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예를 들어서 뭐 주일이든지 3일밤 예배든지 아니면 새벽이든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는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단단한 고정된 그런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들을 갈아엎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잘 알지만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묵은 땅이 뭡니까? 갈아엎는 겁니다. 예? 썩어지고 냄새난 걸 갈아엎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고집과 교만으로 오히려 우상숭배하고 심지어는 타국 이방인이죠. 개돼지처럼 얘기했던 이방인과 동맹을 맺은 것인데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성경을 한 절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그러나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가지고 화려함으로 왕후처럼 하나님이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했으나 그런 뜻이죠.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자기가 잘나면은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자기가 막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다니고 어디가 하고 막 따라다니고 아버지 집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 크면은 안 따라다니고 가자기도 안 가고 그러죠. 왜? 자기 영역이 생긴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나고 형통하고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축복을 받게 되니까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겁니다. 명령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네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명성을 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화려함을 입고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하고. 아니, 여러분 이게 난잡해도 이런 난잡함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 지금 부부의 관계가 안 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누군가의 바람을 피워도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모든 자와 더불어서 행음했다는 것이죠. 이걸 많이 행했다 이렇게 음란을 많이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면 많이 행한 음란의 모습이 어떤 건가 하면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16절.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그랬어요. 의복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단장한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이제 못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산당은 높은 산에서 모아놓은 이 신당을 산당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에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옛날에 그 높은 산 이런데 소위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고대 이런 어떤 종교들이나 보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산에, 계곡에 이렇게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산마다 신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노정에서 그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세상 사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합니다. 뭐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이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 12제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불쑥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최고로 기뻐하신 그 표현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면서 그에게 3가지 약속을 하세요. 뭐냐? 너희 이름은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셔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소위 말하면 귀공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열국의 아버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사례를 귀부인을 뭐 존귀한 여인을 소위 말하면 뭐 열국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야곱 발뒤꿈치를 잡으면서 속임을 하는 자 그런 자를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듯이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지만은 저기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을 주잖아요. 그게 나쁠 것은 아닌데 어찌됐든 그런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이 누군가를 돌아보게 한다는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신 것이 2개인데 가정과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형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때 어디에서 그랬느냐? 한 장소가 매우 중요해요.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거기에 뭐 저도 가봤는데 그 언덕에 쭉 있는데 그게 산이에요.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반석으로 다 주어 있는데 그 반석 제가 이해하게 하려고 서로 좀 장황인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우상이 다 하나씩 얹어져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언덕에 우상들이 하나씩 얹어져 있어요. 이게 보통 고대 근동이나 이스라엘이나 그 우상에 팽배했던 사람들의 행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이나 어떤 언덕이나 바위 같은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신상을 올려놓고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하는 것입니다. 2가지 의미죠. 중의법이죠. 그것은 이 우상으로 가득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의미고 동시에 베드로가 이름이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고 각각 산당을 꾸미고 거기서 행음을 했다는 거예요. 우상 신전을 산꼭대기에다 세워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다. 행음이라는 말은 우상 숭배죠. 영적 간음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이런 전무후무하다.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다. 그러니까 극악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내가 준 금, 은 최고의 가치죠. 그것을 작정법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있어요. 제가 교재에서 적어놨고 이번 2번째 화면에서도 이따 살펴볼 텐데 이 남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해석을 보니까 주석에 보면 2가지로 했어요. 하나는 바알. 일단 바알이 주인 그런 뜻이잖아요. 남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 우상이다 할 때 바알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학자, 예를 들면 유명한 이제 주석학자인 글리프라든지 이런 또 뭐 학자들을 견해를 들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남자의 성기 모양의 소위 드라빔이랍니다. 수호신이죠. 드라빔 개인이나 가정의 수호신을 드라빔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형상의 성기를 우리도 뭐 보면은 어디 가면 돌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돌이 막 꼭 남근석처럼 생겼다 그러면 거기를 막 손을 만지면은 말이지 잉태 뭐 아이를 낳는다 뭐 그렇게 아들을 낳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 탑돌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라 말입니다. 이게 누가 이스라엘이 그런 금과 은을 장식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 남자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그것을 몸에 지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자, 또 내가 수놓은 옷은 아무나 못 입죠. 고급 의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인 거예요. 예? 요즘 뭐 사람들 나오면 뭐 한정판 나오면 막 불티나게 팔리잖아요. 그게 수백만 원, 뭐 수십만 원 물론 수백만 원 돼도 팔린다잖아요. 예? 없어서 못 판다잖아요. 그게 나는 거기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독교인이 없을까? 목사님 그거 뭐 기독교인이 그런 백 사면 안 됩니까? 그런 어떤 옷을 참 비싼 옷 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사는 삶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추구하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복음에는 외면하고 살았다면 그건 죄예요. 내가 그 남을 이렇게 하면서 살면서 어디 뭐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뷔페 가서 먹을 수도 있죠. 그거 복이죠. 그러나 매번 그렇게 먹으면서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 그런 거 외면해. 예를 들어서 내 형제 가족이나 뭐 부모 형제 속에서도 가난함에서 어려움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살아. 그것은 죄지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게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어떻게 다 그렇게 빌어먹고 사냐 이렇게 비난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독교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안목 아닙니까? 오늘 보세요. 수놓은 비싼 옷을 갖다가 뭐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갖다가 뭐 합니까 지금?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하나님을 섬겨도 시원찮은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또 보세요. 오늘은 절이 다른 시간보다 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네 음식물, 음식물 중에는 고운 밀가루 있죠. 고운 밀가루는 어떻게 합니까? 소재 드릴 때 사용한 이게 예물이에요. 그 밀가루와 기름, 꿀. 이거는. 예? 곡식 제사가 소재라는 곡식이 있죠. 소재라는 제사 있지 않습니까? 곡식. 그런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 베푸신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음식물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죠? 화 있을진저 고라신이라고 했죠. 고라신. 고라신이 뭡니까? 그 동네 도시 이름 아닙니까? 고라신이 어떤 동네예요? 갈릴리 북쪽에 가버나움에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3-4km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이곳은 약간 비스막한 언덕 도시인데 이스라엘의 최초의 열매, 최초의 곡식을 거두는 곳이 고라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이 강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첫 예물을, 첫 소득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곡식의 제사, 과일의 제사를 제일 먼저 성전에 바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라신이야. 그래서 자부심이 대단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왔는데 복이 왔는데 생명이 왔는데 그림자만을 사랑하다가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화 있을지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막 그러다라도 자기가 예수님을 놓치면서 살아가면 화 있을지 책망 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왜? 껍질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 그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소재물을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베풀어. 그 앞에 누굽니까? 우상 앞에 베풀어가지고 향기를 삼아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지금 지적합니까? 에스겔의 말이 아니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또 20절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우상이죠. 우상에 데리고 가서 들여서 제물로 삼아 불살랐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에 열면 상급이라 했죠. 시편 127편에 보면 이야 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을 위해서 불살라 버렸어요. 이게 소위 말하면 인신제사예요.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이거는 가장 극악한 행위죠.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나쁜 제사가 뭐냐면 인신제사예요. 근데 이게 누가 그랬냐. 암몬 족속에
밀금 혹은 몰렉이라고도 하죠. 밀금 사당에다가 이 자녀를 말이죠. 백성들을 데려다가 그걸 불살라가지고서는 인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누가? 암몬 족속. 그것을 이스라엘에 수입을 해온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내가 저 인천 쪽에 가서 어디 집회에 잠깐 그 우리 찍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참석했는데 거기 윤향기 목사님 와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간증하고 뭐 이렇게 뭐 색소폰도 불고 찬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말을 우리나라의 최초의 미니스커트 누가 입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동생 윤복희가 입었대.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네?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그게 뭔 자랑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미니스커트 단속을 했어요. 실제로 경찰관들이 남자들 경우는 장발 단속했고 귀 덮었느냐 머리카락이 덮었느냐 그거 단속했고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단속했죠. 풍기문란이라고 지금 지나친 정도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게 뭡니까 30cm 치마에서 무릎에서 30cm 올라가면 그게 한다고 뭐 그거 뭐 단속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난리죠. 차라리 그때가 오히려 더 도덕적으로 건강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찌 이야기가 다른 각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세상 유행을 퍼뜨렸다. 뭘 퍼뜨렸어요? 음행하는 걸 퍼뜨렸다. 잘못되고 넘어가는 것을 퍼뜨렸다. 그거 잘난 체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죄들을 수입해 왔어요. 어디에? 암몬 족속에서. 여러분 제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시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시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아주 이스라엘 역대 왕의 가장 극악한 왕 3명을 들라면 거기 들은데 북왕국의 아합이라는 사람 한 사람하고 남왕국의 아하스와 므낫세예요. 이 3명은 아주 극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왜 극악한 왕이라고 합니까? 북왕국의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의 치맛바람에 놀아나서 저 시돈 땅에 있는 바알을 수입해가지고 숭배했죠. 그런데 남왕국의 아하스와 므낫세는 뭐 했습니까? 인신제사를 했단 말이에요. 인신제사. 네? 악한 제사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는지 보세요. 21절에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어떻게 해요? 넘겼다. 누구의 자녀예요? 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녀도 내가 자식이 아니라 말입니다. 나는 청지기예요. 하나님 나에게 잠시 유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부모의 심정이지만 내가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선물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형통케 하는 길을 걷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살라 죽여버렸다? 이런 폐역함이 어디 있습니까? 자, 22절.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 있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었어. 그렇죠? 벌거벗을 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정한 일과 없다는 네가 이거 거의 어떻게 해요? 자신을 잊어버린 거죠. 소위 말하면 그렇게 건져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은혜를 소위 잊어버렸다. 배은망덕했다. 그런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사람들이 도토리 기저귀 하죠. 돈이 좀 있으면 건방지고 공부 좀 해서 가방 좀 길면 좀 건방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건방져지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만 배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자, 23절 또 다른 이제 단락이죠. 자, 23절 주여의 말씀이다 하면서 너는 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 반복이죠. 반복은 어떻게 해요? 강조입니다. 아주 준엄한 심판이 있다라는 표현을 함축한 단어가 화 있을진저예요.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자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했어요. 자 자기를 위해서 누각을 잘 먹고 잘 자는 여러분요 그 학계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소출을 거두고 풍부한 것을 거둬도 왜 배부르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그런가를 돌아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너희는 판벽한 집, 소위 말하면 판잣집이나 돌집에 이렇게 집을 거면서 하나님의 집은 여전히 누추한 가운데 있는데 그게 옳으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니까 태도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근데 그것은 굉장히 이게 소위 말하면 아주 준수한 모습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뭐냐면 너를 위하여 누각을 건축하고 모든 거리에 높은 데를 쌓았다. 이 누각을 건축하고 높은 데를 쌓았다는 것은 왜 쌓을까요? 흥청망청 캐사라 캐세 이렇게 불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여기서 못된 짓을 하려고 건축한 겁니다. 누각을 건축했다. 높은 데를 쌓았다는 것은 행음의 장수란 말이에요. 영적 우상 숭배죠, 이게. 자, 보세요. 25절에 네가 높은 데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모든 가는 곳곳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생전 사방을 돌아봐도 교회 천지다. 그 교회가 또 생겨. 누가 또 그런 말을 해줘, 세상 사람.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 여러분 식당 옆에 식당 생기는 것은 뭐라고 안 하는데, 예? 술집 옆에 술집 생기면 또 술집 생긴데 말하고 안 해요. 근데 교회 생기면 이상하게 교인들도 그런다니까. 나는 물론 우리 교회 옆에 있는데 또 다른 교회가 있어서 또 어떤 면에서 서로 간에 경쟁하는 것 좀 보기 좀 그렇죠.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냥 감사하게 다른 거 세워지지 않고 술집 세워지지 않고 교회 세워지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까? 교회가 그럼 나쁜 일만 하는 겁니까?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높은 데를 세우고 모든 기록에 지금 쌓아요. 뭘 쌓아요? 누가 그걸 쌓고 대를 쌓는 거예요. 그 뭐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내 아름다움을 어떻게 해요? 가증하게. 하나님의 축복의 화려함을 뭘로 바꿔요 지금? 가증함으로 바꿔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다리를 벌려서 심히 오며. 다리를 벌린다는 건 아주 적나라한 표현이잖아요 지금 이게. 예? 음행하는 이런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표현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쓰더라. 뭘 갖다. 네. 여러분이 호세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호세아 아내를 삼으라 그러잖아요. 그 속전을 집으러 왔는데 아이를 낳고 또 나가서 또 딴짓 하잖아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음행하고 하체가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해하여 내 진노를 샀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누구하고 합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어떤 나라? 애굽. 자, 보세요. 여기 거론되는 나라들을 보면 그 나라들의 거론될 만한 이름들이에요. 어떤 나라? 애굽은 전통적으로 역대 더 이스라엘의 동남쪽에 아니 서남쪽에 있는 최강의 나라죠. 역대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게 힘을 빌리는 겁니다. 돈을 갖다 바치고 조금을 바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시편 23편 잘 알죠. 그런데 그 고백대로 안 삽니다. 고백은 하는데 그대로 안 살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세상에 힘이 좋으면 끼우거리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에 샌드위치 돼가지고 막 어떻게 어떤 좀 끼우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현실에 보면 그런데 먼저 믿는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미국이나 중국의 힘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즘 보세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여당 출신은 이제 대통령이지 야당 대통령 후보했던 사람들 꼭 어떻게 보면은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도. 왜 그렇다고 봅니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발세의 마지막에 징조들에게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해요. 네? 수만 명을 죽이고도 전쟁에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자기 백성들을 국민들을 징집하는 푸틴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국민들은 굶주려 죽은데 막
열광하고 막 박수 받는 김정은이는 뭐가 다릅니까? 그 규모가 좀 작을 뿐이지. 그게. 자, 보세요. 하체를 이웃 애굽 사람이 벌렸죠? 애굽에게 손을 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런 행위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이렇게 좀 줄인 거예요. 감하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이스라엘 주변에서 서쪽에 가장 이스라엘 많이 괴롭힌 나라가 어디예요? 블레셋 아닙니까? 예? 그 블레셋 사람들을 데려다가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운 자에게 너를 넘겨 임으로 하게. 그래 블레셋에 쳐들어와가지고 힘들게 좀 만들어 놨다는 거 좀 깨달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며. 그러면 깨달아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는 거. 아직도 여전히 음욕에 배고파야 한다는 거예요. 차지 아니하며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이제는 동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와달라 지금 하는 겁니다. 행음하고. 그들과 행함하고도 아직 부족이 여겨 그랬죠? 또 29절에 장사하는 땅 갈대아까지 심히 행함하되. 이젠 갈대아 손을 벌렸어요. 지금 에스겔이 이 성경에 주어지는 시기에 갈대아가 1차, 2차 침입해서 2번이나 포로 끌려갔고, 실제로 요시아 왕의 손자인 여호야긴이 17살에 끌려갔어요.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지금 왕이 끌려갔는데 정신 못 차려요. 그래 끌려가고 그의 작은아버지 시드기야가 지금 현재 왕이 된 상태예요. 이 시드기야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마지막 왕이에요. 아직도 족한 줄 알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가의 정세가 어려우니까 누구한테 손을 벌려 지금? 애굽한테 손 벌리지, 아수르한테 손 벌리지. 어떻게 해요? 갈대아 우르 바벨론에 손을 벌려요.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블레셋에 좀 힘들게 하고 먹고 사는 거 좀 힘들게 만들어 놨는데 그 정신 못 차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이 3년 동안 이렇게 치료하는 과정에 코로나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한 경고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전혀 못 받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아니냐.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물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3년 동안 온 세계를 말이지 6억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고 우리나라는 벌써 2,500만이 감염되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 이게 아무런 하나님 경고라고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게 그런 경고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절이 많아서 빨리 진행한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자, 30절. 주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녀의 행위라. 방자한 음녀죠.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교만한 여인의 모습이죠.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내가 누각을 모든 길 어귀에 건축하며. 이게 지금 행음하고자 하는 누각이죠. 높은 데를 모든 거리에 쌓고 값을 치라니 창기 같지도 아니하더니. 자, 보세요. 값을 치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창기는 돈 벌려고 어떻게 해요? 몸 파는 여인이 창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모습 어떻게 해요? 돈 벌기 위해서 몸 파는 여인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갖다 주면서 몸을 판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 보세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와 내통에 가늠한다. 그죠? 그렇게 하고 또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그렇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창기에게 손 주고 행음을 하죠. 근데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서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함하게. 막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렇잖아요. 지금 갈대아 우르는 동쪽이죠. 동북쪽이지만 앞선 아수르보다는 동쪽이었어요. 아수르는 동북쪽이죠. 애굽은 서남쪽이죠. 다 돈을 주고 행함을 하는 거예요. 내 음란함이 다른 여인과 같지 않냐면 어떻게 해요? 다른 여인은 어떻게 해요? 돈을 받으려고 음란이라도 해. 창기가 악한 여인 아닙니까? 가장. 그런데 그런 여인보다도 더 한다는 거죠. 그 사람 돈을 벌기라도 위해서 한다지만
너는 어떻게 해요? 네 돈을 갖다 바치면서까지 있거든. 너를 따르는 자가 없으면 또 내가 값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값을 줌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즉 다른 여인과 같지 않아요. 자, 시간이 빨리 갔기 때문에 두 번째 화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들은 우상 숭배를 사용했어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이스라엘 우상 숭배 사용하되 특히 자녀를 불살랐다 하는 걸 지적하죠. 그런데 이 모든 행위는 과거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는 잊어버리면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17, 18절 여러 우상 숭배의 모습, 남자 우상은 바알 혹은 남근 형태의 소위 수호신 드라빔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21절 이신 제사의 모습, 암몬의 몰레에게 제물을 바쳤다 그랬죠. 몰레 혹은 밀금이라 하죠.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각국을 섬김으로 진노를 초래했음을 지적한다.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깨닫게 있는 그는 오히려 애굽, 아수르, 바벨론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지적하죠.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여인이 남편을 버리고 간부와 내통하는 것에 비유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선물을 주면서 음행에 빠진 모습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화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지와 교면. 출애굽과 가나안의 번영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가나안의 축복이 하나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고집과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 언약이죠. 율법이죠. 이걸 버리고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탐욕과 정욕, 영적 간음이죠. 하나님의 복을 오히려 우상숭배의 신전에 바치는 우상신전에 그러면 얼마나 많았냐.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를 불살라 제사하는 몰렉에 바치는 인신제사를 절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더 의지한다. 국제정세를 따라 주변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는데 이는 하나님과 주권과 통치를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힘, 세력을 쫓아가는 것이다. 영적 무지와 교훈입니다. 교만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봤고 우상 숭배와 세상 권력을 쫓아가게 됐어요. 문제는 이러한 것이 뭐요?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재판 형식을 통해서 고발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면 마치 검사가 재판하는 때 어떻게 해요? 기소장을 쭉 읽는 것과 같아요. 그런 내용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일례로 고발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전역이 우상숭배로 가득하고 심지어 자녀를 불살랐고 그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채로해야 했음을 알 수 있어요. 어찌 그뿐인가 이스라엘 애굽 아수르 갈대아에 이르기까지 손을 펼쳤는데 이것은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한 그런 패역함이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셨죠. 그들을 화려하게 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이 은혜를 버리고 패역함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를 떠나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탐심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주님 은혜로 예수님 이름으로 제가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제라고 하는 목회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하고 다른 게 한 가지 있다. 뭐냐? 세상의 신으로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기독교인은 예수 이름으로 세상 복을 추구한다.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며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이 있는 그런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